모태 신앙이 아닌 믿음의 첫 세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의 1세대로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신비 체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신앙 과정에서 자라신 분들도 신비 체험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믿음의 1세대인 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환경이 아닌, 기독교 가정이 아닌 곳에서 태어나서 본인이 신앙의 1세대가 된 분들은 사실 어지간해서는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내적 체험, 자기 체험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든지요,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귀신을 보고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거나 성경이 손에 없는데도 눈앞에 말씀이 보이거나, 혹은 재앙이나 고통이 임할 때에 이게 주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주께서 역사하셔서 고통과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남에게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 모든 신학생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중에 6분 중에 남자들은 다 대학부터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머지 저 말고 3분도 아마 신학대학 입학하기 전에 방언쯤은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특별한 신비 체험들은 흔히 하는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소시적부터 방언 다 하셨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어디? 항존직 할 정도면은 막 귀신도 쫓아내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달고 행복해서 어떨 때는 하루 8시간, 12시간씩 성경 읽다가 밥도 그냥 밥 안 먹고 넘어간 여러 번 있잖아요. 금식 기도 우리 어렵게 하지 않잖아요. 기도도 하더라도 막 방언으로 하고 통성으로 하고 여럿이 모여서 기도,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그 정도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묵상으로 기도하더라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고 경험하고 천사와 동행하는 기도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욥이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 주님 2가지를 나한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읽게 돼요? 주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은 창세기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아담이 하와와 함께 주의 낯을 피하여 숨어요. 그러니 욥도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 주의 낯을 피하는 것 아니겠느냐. 가인도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낯을 들지 못해요. 낯빛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욥도 틀림없이 이거 잘못한 거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어쨌든 우리가 보시면 그 2가지가 뭐냐면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손을 댄다는 게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손을 댄다는 것은 안수하는 손, 축복하는 손,
뭐 혹은 무슨 임직하는 손, 능력을 베푸는 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재앙과 고통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손을 내게서 좀 떼어 주십시오. 멀리 해 주십시오. 이 말은 고통을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재앙이 이제는 좀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요? 재앙과 고통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앙과 고통은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나 혹은 타인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왜 필요해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해요. 왜냐면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기독교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예배당에 출석하고 혹은 신학대학에 가거나 혹은 평신도들 같으면 항존 직분자가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특별한 하나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체험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영성이, 우리의 경건이 고양되는 건 맞는데, 오랫동안 믿고 기독교 과정에서 우리가 이 모태 신앙으로 몇 대째 믿은 분들은 사실 이와 같은 특별한 체험 없이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기독교 환경 가운데 부모님의 기도와 또한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신앙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꼭 이런 어떤 특별한 체험, 막 기적의 체험, 막 뒤집어지는 체험, 불이 쏟아지는 체험을 하지 않아도 잘 믿어요.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서 재앙과 고통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왜요? 재앙과 고통 없이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별것 아닌데 굉장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번에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가 보다. 혹은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사회를, 이 세계를 치시는가 보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 치심,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때로는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재앙을 임하기도 하시는데 그런 특별한 체험 없이도 이제는 하나님 경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재앙 없이도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앙 없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특별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집니까? 신앙이 연약해질 때,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막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병원에 있을 때 신앙이 가장 좋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던 분들도 막 목사를 찾고 전도사님 찾고 권사님 찾아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순간이 언제예요? 수술 직전에, 위기 직전에 겁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 위기 없이도 하나님께 항상 잘 나가고 있어요. 욥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위기감 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통과 재앙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못 견디겠으니 이제 이 재앙 하나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끊어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막 붙어 있어서 생명인데 그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지 마세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 이 특별한 재앙.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묻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욥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본인 스스로 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건데,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그러니까 매를 들지 않으셔도, 재앙과 불행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사실 견디기 어렵잖아요.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하기를 22절 그리하시고 주님 좀 날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를 때 하나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이 꼭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패망하고 절망하고 위기가 있고 아프고 망하는 것도 특별한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 없이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거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간구하는 거예요? 23절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나의 허물과 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막 때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열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볼 땐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거죠. 답답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후더러 치시고 한국교회 막 이렇게 막 숫자가 줄게 하시면 퍼뜩 깨어가지고 막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뽀젓이 고개 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근데 욥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십니까? 욥이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바라보시던 그 인자한 얼굴을 주님이 거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과 재앙이 임하는 거죠. 제가 주님의 원수라도 됩니까? 우리가 주의 원수가 될 입장이 아니죠. 위인도 못 되죠. 하나님이 이 세계, 지구만 생각해도 엄청나죠. 지금은 어떤 이들은 7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70억 분의 1밖에 우리가 더 돼요? 지금?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말이 쉽지 70억이라고 하는 게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콕 집어서 욥에 대해서 콕 집어서 그렇게 잘못했다고 추적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25절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십니까? 날리는 낙엽 뭐예요? 이미 이제 생명에서 떨어진 것도 이제 우리 가을 지나서 거의 겨울 코앞까지 문턱까지 내일은 영하라고 하니까 문턱이 아니라 이제 겨울입니다. 날리는 낙엽 많이 봤습니다. 여름에는 나무에 버젓이 붙어 있어서 푸른 빛을 자랑하고 있다가 때로는 그들이 단풍이 되기도 하고 색깔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결국은 생명이 근원이 되는 나무에서 떨어져요. 죽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이상 푸른 빛이 없는 거죠. 내버려둬도 죽는 거예요. 낙엽은. 자, 마른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 무슨 생명력이 있어요? 뭐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와 같은 지금 현대로 말하면 7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욥. 물론 이제 욥은 지금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창조 세계 지구만 보더라도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태양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태양계 정도는 이 우주에 무수히 많아요.
아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데 개 중에 태양계, 개 중에 지구, 개 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세요? 26절, 나를 대적하십니까?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근데 이 괴로운 일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면 내가 괴로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뭡니까? 자, 26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지금 지은 죄도 아니에요. 오늘 짓는 죄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지은 죄를 지금 낱낱이 이야기하시면 부끄러워 견딜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욥뿐만이 아니죠.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금 현대적 나와 있는 CCTV는 그래도 각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CCTV는 우리의 속까지 들여다보시잖아요. 아니, 엑스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 행동할 때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그 속 사람까지, 그 속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우아하고 멋지게 목사로 말하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저 암흑의 집사, 저 암흑의 권사, 저 암흑의 누구 좀 내 설교 듣고 바꿔라. 예? 막 해집는 설교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표적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 받죠. 오늘 목사님 좋았다고.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게 설교했는지.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보시고 우리에게 암흑의 목사, 암흑의 전도사, 너 이때 이런 의도로, 숨은 의도로 사실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 보고 들으라고 설교했잖아 라고 하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부끄럽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 활동할 때도 사실은 우리의 속마음은 정말 불의 혹은 내 어떤 공로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혹은 종교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겉으로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위장하고 속이고 그렇게 나서는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것처럼 가짜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꼭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면 사실은 욥 정도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회개 다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순도 100%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셔서 죄인처럼 취급하시고 대적자로 여기셔서 우리의 젊었을 때 그런 죄악상들, 부정했던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시면 누가 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내 발을 착고를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발자취를 못 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실 수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보시는데 그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착고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나는 어떤 존재예요? 28절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썩은 물건의 낡아짐, 그러니까 썩은 물건도 이미 효용 가치가 없어요. 썩은 물건 여러분 가서 사시겠어요? 마트에 가셔서? 아무도 안 써요. 썩었는데. 근데 더 황당한 건 썩었는데 낡았어. 아이 세상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의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욥이 이제는
뭐 멀쩡하거나 세상에서 무슨 호령하거나 권력을 잡고, 물론 한때는 권력자였을지 몰라요. 한때는 지도자였을지 몰라요. 한때는 부자였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녀도 없고 종들도 없고 가산도 다 뭐 탕진한 건 아니지만 사라져 버렸고, 자기 몸은 어때요? 그냥 돌멩이 주워다가 몸을 긁고서나 겨우 가려움이나 고통을 호소하고 그냥 좀 가라앉힐 수준밖에 안 되는 비참한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죽는 거예요. 존목은 의복 같습니다. 존목은 의복은 누구도 입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봅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미 버린 옷이에요. 쓸 수 없는 옷이에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이제 좀 더 고통을 주시고 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통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니 나에게 임했던 재앙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재앙을 더하신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갑자기 뭐 민감해져서 영민해져서 아이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저쪽 공동체 보니까 막 망가지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영적으로 부흥하고 쇄신돼야지, 갱신해야지라고 깨달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볼 때 욥의 친구들처럼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설교 첫머리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신학대학 들어가서 생활할 때 제 친구들 모두 다 방언하고 회심 체험하고 귀신 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방언 못하는 친구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신학생이 방언도 못하지? 어떻게 신학생이 귀신도 못 보지? 어떻게 신학생이 성경이 막 말씀에서 막 확 튀어나오거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말씀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는 그런 기본 아닌가? 왜 주의 말씀을 못 듣지? 주께서 정말 환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왜 못 듣지? 하고 막 통성기도 못하는 친구들 보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러고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좀 더 지나니까 제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신앙 경험이 절대적인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특히 이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잘못 갖는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나처럼만 믿으면 한국교회 부흥할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저처럼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신앙 지식을 막 나눠줄 테니까,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들을 막 나눠줄 테니까 이 경험을 좀 따라만 오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누구든 막 그 가정들이 막 부흥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아이들이 잘 되고 복받고 누구도 재앙 가운데 안 빠지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곳에 입사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매일같이 어떤 루틴처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 뭐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폄하하는, 그러니까 좀 깔보는, 저러고도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신앙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경험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각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때로는 방언도 허락하시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데 결격 사유가 안 돼요. 거침이 없어요. 방언 못한다고 하나님 못 믿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귀신 못 보는 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귀신을 꼭 봐야 됩니까? 귀신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 봐서 뭐 하려고요? 귀신하고 대화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물론 보면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도 없이 어떻게 쫓아내기만, 보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놀라운 어떤 경험들, 기적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체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물론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신금호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훈련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부흥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져 있지만 이게 이제 순기능으로 나갈 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역기능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들은 우리보다 낫다, 못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신앙을 한국교회 신앙의 표준이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그 기준은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적 지혜, 뿌린 대로 거둔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것에 대해 누구도 부정할 신앙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다. 근데 뒤집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결과는, 복받은 모습은 반드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행복하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부흥하는 것이다라고 자칫 결론을 내리게 되면 초대교회 300년간의 박해 시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에서도 혹은 중동 지역에서도 예수 믿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그것도 숨어서 1년 내내 전도해도 세례교인 한 명도 못 얻는 중동 지역 선교사들은 그러면 놀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거기 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질병, 죽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욥기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욥이든 세상이든 이 신앙인들의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에 대해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욥기 내내 갈등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치고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잘 읽으셔야 돼요. 정말 잘 읽으셔야 돼요. 잘못 읽고 아차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우리들은 갑자기 믿음으로 아멘하고 긍정해버리면 욥기를 잘못 읽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욥기서에는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의 뜻은 이게 없어도, 재앙과 고통이 없어도, 특별한 하나님의 이런 치심이 없어도, 개입이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특히 이제 항존직 이제 피택되셔서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 정말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성경도 한번 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지시는 그런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특별한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시는 그런 특별하고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가진 그런 영적 체험을 일반화하거나 혹은 절대화하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낮추어 보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지도자가 되는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존 직분자로 피택되어 훈련받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교회를 섬길 때 주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주의 성경 말씀에 따른 그런 바른 섬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